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겁니다. 요즘 정말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 이렇게 보면 주위에 요즘 봄철이다 보니까 꽃도 많이 피었고 참 좋습니다. 거기에 또 현혹돼서 교제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거기 쫓아간 사람들은 실패한 겁니다. 벌써.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와 또한 예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영적 눈으로 떠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 빼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이 굉장히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은 그냥 내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주님을 헌신장처럼 여기고 주님이 가볍게 여기고 그러는 생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말씀을 오래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어떤지는 몰라도 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뭔 얘기냐? 천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말을 믿고 살아가야 되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세상은 앞으로 이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잔치는 끝났죠. 그동안 너무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 남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환란 전에 피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살아도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이 포근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조가 하나 일어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여주셔요. 먼저 집을 짓기 전에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 뭐를 먼저 보여주죠? 아파트 보이기 전에 먼저 짓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먼저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거라는 것을 자세히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실제 일어난 일이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항상.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마치 여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에 되어 있지만은 어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편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21장에 보면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21장 1절에 보겠습니다. 왕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요. 근데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니까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우리 본물이 있잖아요. 우리 냇가의 본물. 이 쌓아놓은 걸 본물이 지가 저절로 물이 흐르는가요? 주인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흐르고, 우리 그 농사를 지어보면 이 논두렁을 지음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물을 이쪽 집에 대려면 요리 되면 흩어서 요리 되면 물이 이리로 들어가. 이거 막았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면 이쪽으로 틀어.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스케줄대로 싹 흘러갑니다. 스케줄대로. 아무리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지금 하나 스케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보고 이제 봐야 되냐면 증거를 보고, 주님은 증거를 보고 그래. 보고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니까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페이지로 1022쪽입니다. 못 찾으시면 1022쪽을 찾아보시고, 어, 4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말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창립한 초대 왕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방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장면이에요, 지금요.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오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써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직 고레스 왕이 150년 전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이 고레스 왕 때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포로로 3차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끌려와서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거기에 너희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재물과 돈과 이런 것들을 다 주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좀 자주 안 본 것은 찾기가 좀 힘들죠. 구약의 710쪽 11쪽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711쪽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711쪽 그냥 페이지로 찾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 찾으시면. 에스라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나오죠. 여기서 고레스 왕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등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은하노라. 지금 누가 할까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하고 전혀 이방인 왕이 지금 뭐라 하냐니까 다 풀어주면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예? 고레스 마음. 아무리 고레스가 나 하기 싫어요. 그거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고 발버둥을 치라도 이사야가 4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네 띠를 동인다 그러잖아요. 꼼짝 못하게 네 띠를 매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다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면은 그 안에 다 올바로 들어가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전쟁이 크게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전에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한 번 남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곡과 마곡 전쟁을 많이 전도 집회 때도 봤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있고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도 누가 하냐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 못 이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쭉 보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니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들을 찾으셔요.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어떤 것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너무나 지금 앞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 어제 저도 광주 갔다 왔습니다만은 광주 갔다 오니까 그냥 고속도로에 차들이 팍팍 차요. 야, 기름값이 2,000원 가도 사람들이 모르구나. 참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뉴스에서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도 5월 달부터는 이제 기름을 안 주는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5리터씩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 기름을. 내가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동남아시아 저 어려운 데는요. 돈이 있어도 5리터 이상을 안 줘요. 그리고 기름값이 우리가 지금 쌉니다. 저 같은 거 관심이 많아갖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도 1,500원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니 2,000원이 넘어요. 그러면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2,000원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900원대로 1,800원에서 1,900원대던데 저것도 제가 봤을 때 금방 2,000원 간다고요.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한 데나리온의 보리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고물가 시대가 이미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 싼 맛에 지금 굉장히 싸게 먹고 했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햄버거 하나가 5만 원이라네요. 5만 원. 그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인생들을 빨리 돌아오기를 주님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란이 저렇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지만은 이란애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 많고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고 그럴 때는 해교 국가해 가지고 뭔 우리 관계가 끝나 이렇게 생각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조금 여기저기 갔다 좀 말씀을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내용이 오순절 날이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금방 찾으시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장면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부활한 기간이 50일 동안 50일 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또 77절에 주님 앞에 곡식을 드려지는 49일 이후에 그 다음날 50일째 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오시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순절 나오셨는데 오순절은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목적이 창세기 목적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것이 오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은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 이 성전에서까지 오셔서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어디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싫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 목적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고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는 순간 누가 오시냐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죠? 마귀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이 지배를 하니까 주인이어가지고 계속 우상한테 밀고 이상한 것들만 비우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순간 마귀 사단은 끝이 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하루만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셔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우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은 한 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여기 우리 다른 성경에 성도님들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에 이거 엘림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 프린트가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혹시 성경에 엘림으로 되신 성경이 있는지 뭐 계세요? 예, 있죠? 예. 엘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엘람. 이게 엘람이 맞습니다. 저 목사님 얘기하면서 업문까지 하긴 했어요. 엘람이 맞습니다. 엘림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엘람으로 고치십시오.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바데인이 어디 사람 같습니까? 예? 아이고 금방 하시네. 이란 북부 중앙아시아의 페르시아예요. 이란 사람들이에요. 바데인이. 그 다음에 메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북서부 지역의 사람들이 메데인이고 엘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엘람이 정확하게 위치가 페르시아만의 안쪽에 바로 기름 유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 이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라고요. 페르시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들어왔냐니까 오순절날 거기서 와가지고 모여서 왔는데 이분들은 페르시아 언어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들이 말씀을 하는데 각 방언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뭐 방언이란 뜻이 말이거든요. 말. 그 나라의 말. 그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이란이 기독교 국가예요? 회계 국가예요? 이슬람 회계 국가입니다. 그런데 회계 국가가 실제적으로 1979년 거기는 국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호메이니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정국가 채운다고 해서 그때 쿠데타로 인해서 국왕을 쫓아내고 집권한 사람이에요. 초대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10년인가 밖에 하다가 죽고 나서 지금 이번에 죽었던 사람이 37년 동안을 그야말로 오랫동안 장기 집권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 절대 죽인다고 못 했잖아요. 죽일 것 같습니까? 37년 동안 자기 세력으로 딱 잡아놨는데 누가 그 이란에서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못 뽑아내죠, 완전히.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다 부어가지고 39명인가 40명인가를 폭사 한 방에 다 쏟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게 사람이 되는 거냐고요? 사람이 못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래서 이게 오순절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란이. 그런데 해교국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도 저는 이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산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쭉 나옵니다. 근데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냥 말만 던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베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해요. 너무나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씩 구원받고 5,000명씩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지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도 보니까 이 어디 나라에서 왔던가 봤더니 이 주님 말씀대로 세계 각 나라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아까 이란인과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지역에서도 오고 유대, 갑바도키아, 티르키에 지역
본도와 아시아에서도 오고 부르기에, 튀르키예, 밤빌리아, 전부 지중해 난, 그 다음에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기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자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제 복음이 로마에까지 뻗쳐서 실제적으로 로마까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안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역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너무나 보면은. 그래서 예레미야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49장에 예레미야 49장 페이지 수는 1133쪽입니다. 예레미야 뒤쪽에는 이방인들 어떤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굉장히 우리한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33쪽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어디라고요? 엘람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예, 엘림이 아니고 엘람입니다. 엘람으로 해야 됩니다. 엘람에 대한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은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의 힘이 어디가 있냐니까 활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 활이 전도집회 때랑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에는 하사리로 사람을 독을 묻혀서 쏘고 불을 붙여서 쏘고 했던 그런 활이 점점 지금 진화가 돼가지고 불화살이 우리 시대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이란이 미사일에 엄청나게 발전 나갔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미사일을 전문가들은요, 미국을 능가해요. 지금 미국보다 미사일만 딱 따지면 더 위력 있고 미사일 속도도 더 빠르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었어요. 이거 뉴스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미사일이 굉장히 지금 멀리 날아가고 위력적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3분의 2, 90%는 80%는 다 망가뜨리고 해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그 50%도 고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미사일이 지금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데 미군 기지들이 지금 박살나버려요. 지금 아시다시피 미군 그 앞에 아랍에미리트랑 쿠웨이트 그쪽에 뭐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뭐 호텔로 도망가고 지금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사일 위력이 이란이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엘람의 힘이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치 활이 굉장히 이란이 상당히 능력 있고 그런 쪽에 굉장히 개발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 활을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또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굉장히 그거 안에 들어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분들이 같이 살아갈까 그 생각도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민으로 터키로 해서 육상으로 막 이제 피해가고 그런 실정에 또 테헤란에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저쪽 바닷가 쪽으로 난민들이 백성들은 다 피해가고 군인들만 있고 막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실제로 지금 이란이 저렇게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완전히 그냥 온갖 다 퍼부었잖아요. 무기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 이란 같은 경우 다시 일어서려면 아마 얼마나 걸릴까 그 생각이 갑니다. 지금 실제로. 굉장히 일어서기가 힘든 시기까지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지금 이 세상이 도를 넘지 말아야 할 도를 지금 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넘어버렸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사람으로서 전쟁 중에도 부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안 죽여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핵발전소에다 때렸죠. 근데 정면으로 때리진 않았고 그 옆에 아마 기존 그 원칙 우라늄을 못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쪽 어떤 가지들을 때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핵발전소로 터져버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우라늄이 폭발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들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하거든요. 우리 지구상에서 두 번이 사건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에 이 원자력 한번 터졌고 후쿠시마 원전 터졌고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지역은 사람이 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터져버리면 거기에 담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거기 바닷물 그쪽은 바닷물 우리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계곡에 우리는 너무 좋은 물 마시잖아요. 바닷물을 정수해가지고 짠기를 제거하고 그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는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맛이. 우리는 진짜 너무 좋은 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물 먹습니까? 그걸 정화를 해서 먹는데 그거 오염돼 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죠, 완전히.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거기에 이제 도를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표가서 만약에 거기다가 유전이나 만약에 이란에 유전이나 터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세계가 올 수도 없답니다. 올 수도. 안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좋은 맛을 다 봤어요. 자가용 타고 탁 하고 다 먹으러 다니고 물가 싸고 또 어다못해 배들도 이제 기름값이 비싸니까 고기를 못 잡겠다는 거죠. 기름값이 비싸니 배를 가봤자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다 완전히 엉켜버려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전쟁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무 상처를 깊게 입고 피해를 많이 봐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떴으면 한 50명이 몰살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대통령부터 시작했고 그 안에 군 요직이든 모든 사람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말 그대로 다 망가졌죠. 다 부서졌죠. 그런 나라 이렇게 세우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 선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러시아가 대장인데 이제 곡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대장이 돼서 호출을 해서 불러가는데 아시다시피 이란이 바사가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나요? 제일로 앞장서서 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바사, 그쪽으로 터키, 이슬람 세력들이 공산주의를 등입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100%안 되면 이게 성경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이루어지려면은 쉽게 말하면 네 편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네 편. 이슬람 대 기독교 대 이슬람, 기독교 대 아니면 공산주의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 그런 부분들이 갈라져 가지고 되어져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자원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으로 결국에는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런 시기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하고 딱 여기다 붙여야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49장 38절 내가 나의 일을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것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왕과 족장들을 엘람 사람들 족장들 왕과 족장들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고위직 간부들 리더들이겠죠. 그것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동시에 그냥 이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끝날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란이 아시다시피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먼저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자기들은 호래의식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데모를 엄청나게 했다고요. 그래서 데모에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그거 유튜브, 인터넷이고 다 잘라버리고 다 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식이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통해요. 예,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얘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머릿속에 둘르고 여자들 보면 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엉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해교국가에서 데모를 한다? 북한에서 데모한 거 똑같아요. 데모하면 죽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근데 뭐를 많이 들었냐니까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는 다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도 숨어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떠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오히려 복음이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어디로? 유튜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유튜브가 좀 이렇게 유익하게 또 쓰여지구나. 그런 부분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데는 하늘 꺾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이거 다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복을 내서 뭐라고 하냐니까 12장 2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 딱 내용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복을 줍니까? 이 말씀을 여기를 잡으시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신명기서 18장에 되어졌던 그 말씀을 지금 들여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뭐라고요? 너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복이 실제적으로요 너희 씨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너희 씨가 누굴까요? 예, 이 씨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왜 성경 안에서 크게 되냐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고 크게 쓰신 거예요. 너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빼면 성경 아니고 어디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습니다. 거기는 마호멧을 믿습니다. 마호멧이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딱 거기다 딱 예수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너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하나님이 그 종이 누굴까요? 예? 그 종으로 표현했어요. 이 종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찔리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주님을 보내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교 국가들은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하고는 한계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실제로. 그분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그냥 복음은 안 들어갑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거기도 이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좋은 면만 지금까지 보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좀 허물을 좀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를 인하여 안전하리라 말씀이 정말 아멘 되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보면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거를 못 참고 그 10년을 못 참고 결국에는 이스마엘 족속을 낳은 결과가 됩니다. 그 이스마엘 족속을 낳은 장면이 1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다려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기다림이 없어요. 실제로 기다려야 돼. 기다려. 15장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 엘리에셀이 종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건 시리아에 거기서 출신의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이 상당히 신실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도 이 종이 갔습니다. 신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이나 나 차라리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냥 종한테 넘겨줄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참 자매님 죄송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할 때도 어땠습니까? 똑같은 전체를 벌봤어요. 여자가 사단한테 꼬임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남편에도 주매 먹은지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의 법을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참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려 헐고 딱 잘랐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그냥 딱 꼬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16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5장에 뭐라 했습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길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게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기까지 잘 나갔어요. 6장에도 뭐라고 하냐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끝까지 잘 나가야죠. 끝까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아이고 주님 오신다 하더니 내가 지금 80 다 됐는데 안 오시네 하고 딱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붙들고. 예? 누가 이긴가 보냐고 얄복강에서 야곱이 천사하고 싸움을 때 됐습니까? 안 놔줬잖아요. 끝까지 안 놔주니까 천사를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겼다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죠. 8절에 그가 가로되 여호와 주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려줄랍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긴 자는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비둘기처럼 너희가 쪼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시험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약속을 배반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반을 했으면 했지 하나님은 절대 안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아무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실적으로.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이제 갑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하갈이란 뜻이 이름이 도망자, 떠난 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신분이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종을 데리고 왔는 살다가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못 기다리고 애굽 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실제적으로 배달은 형제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 기독교하고는. 근데 이제 그 배달은 하갈이 종이었는데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난 자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위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낳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니까 다 읽기는 좀 그렇고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이스마엘 족속들이 뭐라고요? 셀 수 없게 번성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 대충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슬람 인구가 한 20억 된다고 그래요. 20억.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26억 명. 그것도 천주교, 개신교 다 합해서. 불교가 한 5억. 힌두교가 12억.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인구가 20억인데 앞으로 점점점 늘어납니다. 우리는 자녀 한 명 낳고도 안 낳고 혼자 결혼 안 하고 얘 안 낳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할 정도인데 이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뭐냐면 총칼로 우리 이방의 기독교를 장악을 못하지만 인구로 장악하자 해서 이스라엘에서는 8명씩 납니다. 지금도 거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웬만한 조그마한 시장 같은 데는 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시장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슬람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슬람 위주로 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광양 시민이면 시장이 광양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저 이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이슬람이 자기들 정책을 시장을 뽑아갖고 자기들한테 특혜를 주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나라도 뺏겨요. 나라도. 실적으로. 점점 커지면. 그래서 주님이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숙모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이스마엘 족속으로 안 났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가요. 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데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보통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럼 저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얘 죽음이 왔습니까? 얘 늙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원인을. 죄의 싹성 사망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세상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러는 것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100세 살게끔 해놨으니까 그때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해요.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그 생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선원들은 이제 죽을 때도요. 변화돼서 몸으로 이제 주님 앞에 바뀌어져서 나갑니다. 이 몸이 아니라고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인가도 그랬죠. 보라 이 세상 이제 새로운 것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늘 목사님 지금 전도 집회 때 요 프랭카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지었더라고요. 보시죠. 하늘에 속한 사람. 정말 이거 아무나 생각 못하고 그냥 종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힌두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거는 종교는요. 기독교하고 하나님의 이거하고 비교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됩니까? 예? 여기서 이 프랭카드가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살다. 우리는요, 이제 이사 갈 사람들이에요. 좀 있으면. 이사 갈 사람들이라고요. 예,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 기가 막히게 이 말씀 쓰였더라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이 말씀이 정말 명언처럼 지어진지를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서 살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주님 앞에 우리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짐 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다 집을 짓고 그래서 노아 때 어떻겠습니까?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다 영원히 뿌리를 두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두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는 그게 아니다. 이제 이사 갈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하나의 그림자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는 애굽에서 그냥 살라요. 나는 애굽에서 안 나올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오라 하니까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애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비록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곧 이삿짐을 싸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봅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마지막에 남겨놓고 기다린다면은 이 세상 정말 비참한 인생들이 시작됩니다. 비참한. 그야말로 비참한 남겨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분들 정말 신경 써봐야 돼, 한 번쯤. 이제 이렇게 놔둬야 될 건가? 아니면 또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바벨탑을 쌓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로 떠날 이삿 준비, 쌀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우리 마음가짐이 바꿔져야 됩니다. 갈수록.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에 뭐라고 했냐니까요. 12절에 보니까 16장 12절에 그가 누가 하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찔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 족속들의 족보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다 골이 뭉쳐서 살아요. 지금 실제로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항상 이번에도 또 예멘이 그랬죠. 이란을 건드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멘이라는 나라가 이 홍해 쪽 이쪽을 지키는 길목에 있어요. 아주 고약스러운 게 돼 있어요. 지금 양쪽이 다 막히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한쪽만 막혔을 때도 힘든데 양쪽이 막혀가지고 이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예멘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사람 중에 들나귀 되죠. 이스마엘 족속들은 들나귀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들나귀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푸른 사람 앞에 제어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들나귀를 표현합니다. 이 들나귀 어떻습니까? 나귀는 나귀인데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야말로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들나귀처럼 되리니 그러면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이스마엘 족속 가는 데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쟁 내지는 아주 죽고 살리고 그 다음에 테러. 이 중동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애들은 아예 못 오게 해요. 아예. 제가 그 경험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걸 느꼈습니다. 저희 앞에 바로 왔을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쳐갔대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회교들이에요. 인도네시아가 회교 이슬람을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들어가려면요 엄청 복잡합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럼 오면 그 사람들은 이 검색대에 우리 여행령 가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다 안 보여주고요. 몇 개만 수상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열어보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해외 국가에서 오면은 모두 열어야 돼요. 열애 없어요. 한 명도 없이.
다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는데 이렇게 좋게 열어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연다는 거예요. 그냥 야 임마 너희들 이스마엘 족속은 뭐하러 왔어 우리 성스러운 이 나라에. 그래가지고 오시고 보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가니까 세 사람인가 밖에 안 열었어요. 한국은 기독교가 비슷하게 그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보고 그냥 통과해요. 그냥. 그리고 오랫동안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그냥 싹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대로 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은 해교 국가에 가면은 미국 그 무역 빌딩을 누가 부쉈습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이잖아요. 빈라덴. 그 사람대로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형제의 동방에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17장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27절에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마엘 족속들은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라엘의 12지파하고 똑같이 모형대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방백이라는 게 말 그대로 12족속들을 낳아가지고 사는데 거기 해교 국가들이 다 그쪽에 동방에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너무 이렇게 무섭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꼭 뭐가 나오냐면 활이 나와요. 활이. 그러니까 이분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뭐를 잘 만들게끔 것이냐니까 이거에 최적화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란 사람들이 미국하고 전쟁하면서도 그렇게 막 때려 부숴도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와요. 근데 그 미사일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주님께서 그쪽에 지능을 주셨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하나하고 그렇게 많이 돼요.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여 할 수 없는 자가 조상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화라고 이렇게 연관이 많은 부분들을 보여집니다. 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겁주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우리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로 이제 각 족속들이 퍼지는데 어디 족속인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까 셈 조산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속. 셈은 예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엘람과 셈의 아들 이란이 셈의 아들 큰아들이에요. 엘람. 그 족속들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나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예? 셈 족속의 큰아들이에요. 엘람이. 엘람과 그 다음에 아스루와 나오죠. 아스루.
그 다음에 아르바삭과 눕과 아람이요. 아람이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람 다음에 압수루 나오죠. 압수루. 이 압수루가 아시리아, 시리아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족파.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초창기 때는 31절에 보니까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있더라. 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족속대로 방언과 말이 똑같은 사람 바벨탑 이후로 이제 말이 바꿔져서 다 흩어지는데 그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 나라가 뭉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족속들은 그대로 그쪽에서 모여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 엘람이 지금의 이란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 시대에 지금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가를 채가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움닭이 돼갖고 세상이 어지러운지 참 이런 것을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접은 사람들을 이란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단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은혜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큰 많은 민족을 주셨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안 돌아오면은 고통을 줘서라도 문빗장을 열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아까 예레미야 49장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람도 문빗장을 단단히 묶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력을 써서라도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개방을 하게끔 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실제로 트럼프 혼자 전쟁하고 이란 호메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성경하고 이렇게 다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좀 보고 의양 10장 21절을 폈으니까 한 말씀만 붙이고 끝낼까 합니다. 여기 21절에 10장 21절에 보니까 셈의 큰 아들이 엘람이에요. 그런데 셈은 21절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에벨이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일 순서대로 서열로 보면 엘람이 나와야 되는데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바사, 눕과 아람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보다 먼저 예벨을 먼저 딱 등장을 시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금 예벨이 어느 어느 아들인가를 한번 봅시다요. 쭉 족보를 가다 보니까 24절에 아르바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 에벨입니다. 이 에벨이 셀라의 아들이 에벨인데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벨이 지금 아들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하고 욕단을 낳았는데 벨렉의 아들을 낳았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에벨을 제일 앞에다 이렇게 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형성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 성경은 예수님 빼고는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성립이 안 돼요. 이 에벨이 족보를 정확하게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느 아들에서 태어났죠? 어느 집에서? 어느 족속에서? 예수님 족보가 셈 족보입니다. 셈 족보. 그래서 아까 에벨을 먼저 등장을 시켰어요. 에벨을 중요성을. 그래서 에벨이 어떻게 족보가 되어 있는가는 11장 10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홍수 2년에 아르바삿을 낳았고 아르바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15절에 에벨은
후에 나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았고, 이 벨렉, 누, 수록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25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먼저 아까 엘람이 큰 아들인데 에벨보다 먼저 나왔냐니까 예수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통해서 이 에벨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자 하는 그 말씀을 계획을 넣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셈 후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세상 그대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 성경을 모르고 이 세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의 전쟁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